나를 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느냐, 성실한 마음이 있느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이와 같은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세울 적에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가정, 이새의 가정으로 이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 키를 보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 안에 진실이 있느냐, 참 성실함이 있느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 나라에 1개국의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그 마음의 진실, 신실함, 충성, 성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항상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을 품고 신실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중심에 혼란이 찾아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한 이런 중심을 들으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일념은 항상 우리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이 신실한 마음이 있느냐, 변치 않는 마음, 이 충성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서 충성되게 여겼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은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과거 이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죄인.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이렇게 괴수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변함없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 즉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이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고백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금기사항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위선입니다. 위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인 모순이에요.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을 한다는 말은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반듯하다, 그런 뜻입니다. 반듯하다.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의 이 중심이 반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충성, 충사 보십시오.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이 딱 붙어 있어요. 한자가 뜻글자라고 그만 보더라도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변치 않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그가 지금 일평생토록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마지막 편지. 이제 노사도가 된, 이제 참 70이 넘은 80을 내려다보는 그 시점에 머리가 허연 이 사도 바울, 일평생 그동안 하나님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의 첫 번째 편지 아닙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앞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권면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일부터 오늘 또 2차 공동의회를 해서 또 이제 2차 투표를 통해 또 일꾼을 세울 터인데 이미 일꾼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이 귀한 이 직분을 맡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마음의 이 자세를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가정에, 어떤 가정에 가면은 애완견을 키웁니다. 애완견.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예. 훈련이 잘 된 애완견은 주인이 아무리 맛있는 뭐 음식을 앞에, 코앞에 갖다 놔놔도 주인의 명령이 딱 떨어져야 먹습니다.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탁 기다립니다. 이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이 강아지들도 주인이 먹지 마라, 기다려라 하면은 딱 엎드려갖고 입을 땅에 딱 대고 엎드려갖고 꼼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떨릴 때까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주인이 이제 먹으라 그러면은 탁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참으로 훈련된 좋은 이 명견이냐, 아니면 훈련되지 못한 그냥 잡종견이냐? 훈련된 강아지와 훈련되지 않는 강아지 차이 여기 있어요. 물론 우리를 이 같은 뭐 강아지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짐승도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일꾼들이에요. 저 목사도 하나님 일꾼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요청하는 자격 요건이 뭐냐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충성되냐 이 말입니다. 충성. 일평생을 두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 2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컬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에는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번역된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든 또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집사님들이시든 뭐 스웰 리더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모든 일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해 왔는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냐 하면은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무슨 줄 아십니까? 역대상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이방 도시에서 전전할 때에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의 전을 상고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자기 신이 머물고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교회를, 이방 블레셋에 떠들던 여호와의 교회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성으로 모셔드릴 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왕의 채통까지는 다 버려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그야말로 반 미친 사람처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구약 성경 전체 그것을 보는 가운데에 어느 한 책에 이 다윗이 춤을 추는, 하나님의 교회가 도는 그 장면을 춤을 추는 그 그림, 사파를 그려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옷통을 홀딱 벗고, 예? 위에 다 벗어버렸어요. 밑에는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그야말로 막 춤을 추는 그와 같은 그림으로 그 괴가 들어올 때에 그 왕이 그렇게 춤을 췄다는 묘사를 한 그런 사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그렇게 행동할, 처신할 모습 아니죠.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물로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마치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그렇게 즐거워하듯 춤을 추듯 또를 다 벗어 챙겨버리고 그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이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읽어보시면 다윗이 온갖 성전에 필요한 온갖 재료들을 100%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만 딱 떨어지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평생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나니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네 이름을 위해서 너는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자로 딱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다음 대에 가서 네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이를 허락하겠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겠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은 바로 당신의 전을 건축하는 것인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평생도록 모든 것들을 투자해갖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허락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그러한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세워주시든지 세워주시지 않으시니 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마음. 이번 교회에 세워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삐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삐치는 가정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 생활 잘못해온 거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오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금방 어디 세상 떠납니까? 또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것이고 아니면 꼭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이미 기본적인 마음의 사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이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일꾼을 세운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편협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의 포커스가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 상처받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상처받았습니까?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리에 거절당했을 때에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았어. 100%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바울이 어떠해서 지금까지 충성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가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가. 그래서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은혜가 고갈되니까 뭐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은혜가 고갈되니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요 끝까지 괴로워도 즐거워도 슬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벌써 한 30몇 년 하고 있지만은 목회에 철이 없었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훈련받은 그것으로 나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젊은 혈기에.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나는 인정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실수가 많아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요 그걸 깨달아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막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그래야죠. 믿음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충성되게 쓰임받을 일꾼으로서의 이 자격 요건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은혜와 믿음과 사랑.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인간적인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이 인간적인 그 모습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성역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서임받고 사는 교회 일꾼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 방법, 원리대로 서임받겠어요? 되겠어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믿음이요, 사랑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남아있는 2차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순응하시고 순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시험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절대로 시험 넣는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해서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 계속 하잖아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가정들, 개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변찮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기꺼이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남은 생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2차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선출된 일꾼 외에 또 나머지 일꾼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게 여기시는 마음이 변치 않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좋은 일을 통하여서 행여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모하시고 계획하시며 진행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입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머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